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창세기 23장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이 되게 긴 장입니다. 24장이 67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드렸던 말씀은 마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기억 안 나셔서 기억나면 제가 설교하기 너무 어려운데 마므레가 헤브론 되는 이야기죠. 마므레는 양치는 목자들만 머무는 땅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고요. 여러분 산에 가도 마므레에서 많이 나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거든요. 그래서 도토리 나무가 있는 곳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토리가 많이 나는 곳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거쳐 지나가는 곳이지 거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므레를 헤브론 만드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마므레를 누가 봐도 거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고 거기는 돈도 되지 않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거기를 헤브론, 이스라엘 민족들의 왕이 즉위식을 하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를 삼아 사는 땅, 그 땅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그게 성도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반대죠. 어디가 헤브론인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고요. 성도는 마므레를 헤브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성도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마므레가 헤브론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므레가 헤브론 되는 이 일을 이야기하고 그 일들이 어떤 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분명히 이 마므레를 헤브론 만드는 일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아브라함이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24장 1절입니다. 여러분 24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키가 되는 구절이 뭐냐면 2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제가 뒤에 말씀을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24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에 자녀를 키우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일에 아브라함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한다고요. 복 받을 만한 뭘 했을 거야. 복을 받을 만한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이 뭐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 앞에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였습니다.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했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리고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그리고라는 말을 그 네이버에 사전에 찾아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부사.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나열할 때 쓴다는 거예요. 나열할 때. 그런데 만약에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라고 하면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늙었으므로 하면 범사의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늙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늙었고라는 말은 범사의 복을 받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병렬적으로 그냥 쭉 나열을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은 것과 범사의 복을 받은 건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4장 1절 이 말씀이 마므레를 헤브론 만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을 달아 놓았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거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23장에 아브라함이 마므레를 헤브론 만들었던 그 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바로 24장 1절 내용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사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든지 돈이 많든지 인물이 잘나든지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복을 받지. 그것도 복을 받아도요, 하나만 복을 받아요. 그런데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받으려면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그 이유도 없는 아브라함이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한테 설명하는 내용이 24장입니다. 궁금하시죠? 범사에 복 받고 싶으신 분, 모든 일에 복 다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으려고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직장에 취업하려고만 해도 준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보다 얼마나 스펙을 갖기 위해서 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범사에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24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24장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어서 힘을 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앉아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이제 기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앞에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권사님 그때 한참 우리 전도 축제를 많이 해서 전교인 전도 축제, 그래서 행사를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뜨거웠습니다. 권사님, 목사님, 제가 하여튼 인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도 한 100명, 200명은 데려오겠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버리셨어요.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런데 그 권사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24장 1절 말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권사님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랬더니 늙었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나는 끝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권사님 보고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읽으시더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는 누굴까요? 권사님이십니다. 범사에 여호와께서 권사님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누워 있음에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워서 며느리감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누워서 자기가 건강할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전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화가. 그래서 전화를 가지고요, 전도할 사람들 전화를 다 한 거예요. 조카들, 친척들, 손주들 다 걸어서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죽겠다. 내 마지막 유언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안 온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와가지고 내가 눈이 침침하다. 눈이 침침한데 이 말씀 좀 읽어달라. 말씀 다 읽게 하고, 읽으면 이게 네 말씀이다. 그래, 예수 믿었으면 딱 좋겠다. 내 소원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이제 내가 죽을 것 같다. 내 마지막 유언이다. 이러는데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데 건강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4장 1절 말씀이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다음 말씀은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안 맞는 이야기가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누워서 종에게 심부름 보내면서 종에게 이제 맹세를 하게 하고 자기가 가지도 못하고요, 종을 보내는 자리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졸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때부터 졸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기도할 때 눈 뜨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범사에 복음 받았는데 어떻게 복 받았는지 모르시잖아요. 자, 범사에 어떻게 복을 받는지 설명되는 내용이 그 다음 24장은 그걸 설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배운 게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진 바로 복을 받았던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면 믿음을 자기식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종에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자, 그럼 믿음만 있으면 범사의 복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 믿음 있는데 왜 범사의 복이 없을까요? 그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절 4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택하라,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택하라는 말은요, 초이스가 아닙니다.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택하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늘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택하는 게 아닙니다. 초이스가 아니고요, 이 택하라는 말은 get을 얘기합니다. 그냥 가지라, 주시면 받으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택하라 이 말은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3절 말씀,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아내를 택하라, 아내를 주시면 받아와라 이 말이지 너희가 선택하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까요 저걸까요? 아닙니다. 믿음은요, 이걸까요 저걸까요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기다리고 주시면 받아오는 거예요. 그게 택하라라는 단어가 이야기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고향을 가본 일이 없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고향을 가본 일이 없죠. 주인의 고향을 가본 일이 없는 이 주인의 고향으로 가서 이 주인의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이, 이거는 종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남의 땅이잖아요. 여러분, 남의 족속이잖아요. 남의 땅에 모르는 족속이 가서 그 족속의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그 주시는 믿음이 뭐냐면, 내가 거주하는 땅에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라.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겠다, 하나님이 주시면 가지고 오겠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일하신다면 내가 나이 많아 늙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일하시면 뭐가 상관이 없냐면 나이가 많아 늙은 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그리고 배운 게 없어도, 젊음이 없어도, 여유가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 가실 거잖아요. 오늘 이
마므레를 헤브론을 만들었던, 그리고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딱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앞서 일하는 것을 보는 믿음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일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신방 가서 이 가정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까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가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제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아,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내가 신방 오기 전에 먼저 신방 오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저는 무슨 일만 하면 될까요? 무슨 얘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목사가 참 좋더라고요. 거기 가서 오늘은 새로운 말씀, 저기 가서는 또 새로운 말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 이 가정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다 알겠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제가 그 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고향 땅에 하나님이 며느리감을 준비했을 거라고 이미 믿고 종에게 가서 네가 잘 선택해와라 그러지 않고요. 그냥 주실 거니까 받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가서 잘 골라라. 네가 가서 내가 너를 특별히 보내니까 네가 잘 골라서 데려와야 된다.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이 가셔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회 일은 뭐냐면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붙였는지, 하나님이 왜 이 사람과 함께 일하게 했는지, 내가 왜 이 남자랑 결혼하게 됐는지, 내가 왜 이 여자랑 결혼하게 됐는지 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 남자를 만나게 했습니까? 저 여자를 만나게 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남자를 만나게 하고 이 여자를 만나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식을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걸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셨구나. 그래서 이 자식들을 주셨구나. 이 아내를 주셨구나. 그걸 확인하고 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체력이 필요하죠. 일을 하면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일은 하다가 아이고 내가 힘이 들어 못하겠다, 그만두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 일은요, 체력을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연말이 다가올 때마다 목사님 제가 이제 힘이 빠져서 못하겠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요, 본인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체력으로 하신 거예요. 체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확인하는 일. 그래서 그 확인하는 일, 그게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거든요. 저는 그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진짜 제자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대를 흘려가면서 뭘 배우게 하냐면 이 믿음을 전수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범사에 복을 받게 했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제자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것, 그게 바로 확인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이 가서 이제 뭘 했을까요? 확인하는 거죠. 이 종이 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뭘 확인했는지 보십시오. 자, 14절. 첫 번째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첫 번째 뭘 확인했죠? 물 달라 그랬더니 물 주는 사람, 그런데 물만 주는 게 아니고 타고 왔던 낙타, 짐을 싣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확인한 거죠. 자기가 이 고향 땅에 가면서, 그 주인의 고향 땅에 가면서 얼마나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지형도 모르는 곳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그냥 갔다가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종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14절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또 합니다. 16절. 한 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확인은요, 여러 번 하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 게 한 가지만 이렇겠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우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땅의 우물은요, 전부 다 골짜기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물에 간 게 아닙니다. 우물에 가서 안 그러고요, 우물로 내려가서라고 하잖아요. 골짜기 밑에 우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타에게 물을 주려고 이 여자가 물을 뜨기 위해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확인된 거죠. 하나는 오리를 가자 그랬더니 심리 가는 사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 일들이더라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는 사람, 나한테 물 달라 그랬더니 나한테만이 아니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그 물 주려면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 번 골짜기를 내려가서 물을 길러와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맞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는 거죠. 아는 사람이 길을 합니까? 내가 뭐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기를 했습니까? 외부 사람이지 않습니까? 타지 사람이 물었는데 그렇게 답을 하고 그렇게 처신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이건 이 여자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이 일을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는 것, 그게 말씀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한 사람,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일했다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일상이 아마 시작이 됩니다. 이 일에도요, 이 여인에게도 일어난 일이 있는데 오늘도 똑같은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도 있고 매주 반복되는 일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에 물 길어 오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늘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24장은요, 물 기르러 오는 여인의 모습에 어떤 특별함이 없습니다. 너무 평범한 그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범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은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고요, 그냥 물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 그 마음이 생기는, 이 사람에게 물을 떠주는 것만이 아니고 낙타에게도 물을 떠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게 일상인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일어난 일인데 간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종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 여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설교 말씀에 뭐라고 적었냐면, 제자라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라면, 교회 직분자라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 참 일 잘하겠다. 저분이 참 귀하다. 저는요, 한 가지만 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봅니다. 저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을 볼 때는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도가 제자가 되거든요. 성도가 제자가 되는데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나중에 그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되죠. 근데 나중에 제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었던 한 가지의 모습이 뭐였냐면 일상이었어요. 우리는 일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일상을 지겨워합니다. 아니, 이 일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남자 때문에 지금 일을 하나 더 하게 생겼잖아요. 우리는 일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겹고 힘든 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일상입니다. 일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목말라 하는 나그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요, 깊은 기른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그릇만 더 하시면 됩니다.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 물을 길러 가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이런 일 말고 좀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평생 물 길러 오는 일 말고 좀 특별하고 다른 일 없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물 떠주는 일 아닌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물 깃는 여인이 줄 수 있는 것은요, 뭐밖에 없을까요? 물밖에 없습니다. 물 깃는 여인이 줄 수 있는 것은요, 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 깃는 여인만이 가지고 있고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그 일상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뭘 가지고 있을까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여인한테 이 종이 돈을 달라 그랬습니까? 뭐 다른 걸 달라 그랬습니까? 뭘 달라 그랬죠? 물 달라 그랬잖아요. 물 깃는 여인에게 물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일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특별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늘 반복하는 일상 가운데 있는 것, 그거더라고요. 물 깃는 여인이 돈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그 물로 도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범사에 복받는 비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범사에 복받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다. 그래서 확인해라. 자, 확인하면서 확인 질문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한 확인 질문을 계속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그 여인이 안 올라올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가자고 하는데 따라가는 게 정상일까요? 안 따라가는 게 정상일까요? 안 따라가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딸을 달라고 하면 보내주는 부모가 정상일까요? 안 보내주는 부모가 정상일까요? 맞죠? 그러니까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물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뭐라고 물었을까요? 24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더라고요. 기도는요, 궁금하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24장 5절, 종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뭐라고 물었는지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똑같은 얘기를 하죠. 분명히 가만히 생각해 봐도요, 아니 그 땅에 아는 사람이면 아이고 그래 네가 왔네. 제가 저희 아버님 제 본적이 창원시 창곡동 본적이거든요. 기억이 나요. 제가 한 100호 정도 살았는데 다 친척이었어요. 저 어릴 때 늘 명절에 가면 늘 싫었어요. 아버님 집, 할머니 집이 제일 위에 있었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될 때 됐는데 내려오면서 집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30분, 저기 들어가면 30분, 집에를 가야 되는데 이게 내려올 때까지 모든 게 다 친척들 집이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가면 저희 아버님 없이 저 혼자 가면 아이고 저 수리 아들이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 닮았거든요. 뭐 걷는 모습이랑 똑같으니까 딱 가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데리러 왔다, 뭐 며느리감 구하러 왔다, 아이고 그럼 우리가 한번 구해줄게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시족 공동체를 가서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묻는 거죠. 분명히 그 여인이 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같이 가면 좋은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워 있잖아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데리고 가면 아이고 저 아브라함 아들이네, 이게 말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을 데리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데리고 갈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 네가 가서 데려오기 힘들겠네, 그러면 나중에 딱 맞는 사람이 나오면 혹시 안 오려고 하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신혼 보정을 하고 데려오면 되겠네 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니,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고향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는 건 말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말씀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복을 받는 방법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며느리감을 데려올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못 데리고 간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실 거다, 그러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종에게 주셨던 메시지. 자, 이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리브가를 만났는데 이 종이 그 리브가를 만나면서 계속 확인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확인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게 왜 맞냐면 천국 가는 길은 딱 보고 바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두드려보고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마귀가 뭐 해놨을까요? 그 길에다가 지뢰 다 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길이 맞아 하고 달려가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걸어가는 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 묻는 내용이 뭐냐면 23절입니다. 또 확인 또 합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자, 물었죠. 또 확인합니다. 이제 궁금한 거죠. 누구 딸이냐고 묻는 겁니다. 자, 24절 대답을 합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죠? 밀가가, 아브라함은 형제가 셋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동생 나홀, 셋째가 하란은 죽었습니다. 동생 이름이 뭐라고요? 나홀이죠.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은 몇 번째 아들? 8번째 아들. 그때 얘기했죠. 그 나홀이 형에게 형, 내 자식 낳았어. 8번째 아들이야. 그렇게 자랑했던 아들. 그 부두엘의 딸이 이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네.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지? 그리고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확인하면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확인하는 것까지도 중요한데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범사의 복을 받는 것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했으면 확인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결단해야죠. 결단. 보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고향 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나중에 이제 이 여인을 따라서 이 리브가를 따라서 그 집으로 갔습니다. 자, 그 집으로 갔는데 그 집에 리브가의 아버지, 리브가의 그 가족들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이 33절입니다. 33절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확인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일이 맞네.
그래도 문제는 그래도더라고요. 그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 종에게 음식을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받은 사명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자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범사에 복을 받는 방법은요, 이 일을, 이 아브라함의 종이 거기로 갈 때 왜 갔냐면, 거기로 가는 것은 자기 계획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계획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주인의 일 때문에 간 거죠. 자기 계획 때문에 간 게 아니고요, 주인의 일 때문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얘기해야 되죠? 내 계획을 말하거나 내가 배고프고 힘든 얘기를 먼저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여러분도 내일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하루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인의 일 때문에 오늘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주인의 일 때문에 떠난 여행이 피곤하고 배가 고프죠. 피곤하고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당장 먹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종은 그걸 먼저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인의 일을 먼저 이루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기 전에 반드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그러잖아요. 먹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죠? 먹고 일하고 자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먼저 이루는 일, 그게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하신 일과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루를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말과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 리브가를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55절입니다. 자, 55절. 51절 있고 55절 있겠습니다. 자, 51절. 이 리브가와 리브가의 가족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리브가의 가족들, 리브가의 아버지, 리브가의 오빠들도요, 다 뭘 보았냐면 하나님이 앞서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종이 하는 말을 다 들어봤더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종이 와서 기도하고, 이 종은 여기 땅을 알지도 못하고요, 여기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종이 하는 얘기를 쭉 다 들어봤더니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도더라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얘기했더니 리브가도, 리브가의 아버지도, 리브가의 오빠들도 그냥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리브가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일에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그렇더라고요. 전도가 악한 영의 손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내주겠습니까? 악한 영, 아이고 데려가십시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실하면요, 마귀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려가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55절이더라고요. 자, 55절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문제는 이거더라고요. 결단했죠. 그러면 세상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전도했을 때 이번 쪽이라 했는데 안 오잖아요. 전화 걸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음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음이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종이 뭐라고 답을 하는지, 그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56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게 형통한 길이라는 거예요. 범사의 복을 받는 길, 범사의 복을 받는 길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따라가서 확인하고 또 두드려서 맞으면 또 가고, 맞으면 또 확인하고, 맞으면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 걸음을 갈 때 절대 그 걸음에 대해서 확인됐다면 결단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고요,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전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확인해라. 확인했으면 결단해라. 내가 내 급한 일을 먼저 이루지 말고, 내가 그 길을 걸어오느라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쉬고 먹는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먼저 다,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범사의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던 비결입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굳게 결심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를 살아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혹시 내일 하루를 살아보신 분? 없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연세가 90이 되신 분들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일은 아무도 안 살아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그래가지고 불교식의 내일을 살아요. 윤회식으로. 내가 지난주 월요를 살아봤잖아요. 지난주 월요를 살아본 그 경험으로 월요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성경은요, 시간을 윤회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시간이 돌고 돈다고 말하지 않아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시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쭉 달려가는 거지, 시간이 돌고 돌아서 내가 경험했던 날로 돌아오지 않아요. 내일은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이에요. 이 종이 주인의 고향으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앞서 일하셨을 거다. 내일 내 삶에 하나님이 앞서 일하셨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질문들을 해야 돼요. 그 확인이 맞다면 그때부터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자꾸 유혹할 거예요. 다음에, 나중에, 상황 되면, 그때가 아니고요, 그때가 결정이 되면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 바로 결단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먹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가덕교회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23장에 받았던 이 마므레를 헤브론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이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범사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하고 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확인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일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을 살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 예배를 마치고 난 5분 뒤도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늦더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래서 그 확인이 맞다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